안녕하셨어요. 9월 첫째 주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솔선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과 같이 찬양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경청하고 메모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수고와 열심에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뛰어놀 수도 없고 활동을 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고 또 홈스쿨로 마스크 쓰고 불편한 일이 많을 텐데 함께 또 이 어려운 재난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은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 한 달 동안 아침을 깨우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장씩 묵상합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혹시 참여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의 것이고 또 가족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쁨을 9월 한 달 동안 모두 누려주시고 공동체 카톡방에 말씀을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 요일을 따라서 기도 제목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3일이 주님의 은혜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지침 코로나로 인해서 2.5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3일은 저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이제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안에 교회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인 공동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동안 하나님을 의뢰함 제리 브리지지의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광고지 참고해 주셔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가 좋아지면 다시 교회에서 모이겠지만 온라인으로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별도로 모여주시기를 권장하고 또 공동체별로 또 편리하게 온라인 안에서 만나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첨부하일 하나님을 의뢰함 일정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 모임도 온라인에서 우리 이인우 전사님과 같이 줌으로 만나서 공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과 같이 함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짝수는 부모님들이 읽으시고요. 홀수는 우리 자녀들이 읽고요. 저는 혼자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전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 14절 부모님부터 먼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녀들이 읽어주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 지난 한 주도 우리의 가정을 또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되돌아보라 말씀하신 주님, 이 공고한 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저들의 인생의 길목길목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인생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 교회가 비난을 받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이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미안함과 아픔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픔의 역사를 살면서도 교회는 고난의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성도로서 고난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왜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왜 여전히 이 어려운 고통의 시련 속에서도 소망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고난은 동일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지중해 배 위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무역선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인생의 야망과 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는 상인들도 있고요. 또 죄수로서 사슬에 갇힌 죄수와 그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군인들, 또 사회의 높은 벼슬을 가진 백부장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오늘 지중해 배 위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타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누가와 바울도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지중해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나쁜 사람만 태풍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 세상 사람만 태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 전원이 이 유라굴라 태풍의 고난 앞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고난을 다 경험합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에 살기에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도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죄 때문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지혜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능력 때문에 인생의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 무엇이지요? 우리 사람은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몸은 병이 들고요, 우리의 몸은 늙고요, 시간 속에서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시간적인 존재, 제한된 지혜, 연약한 능력 때문에 인간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늙음과 죽음의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차지하려고 누군가를 밀쳐내야만 하고요, 누군가를 발 앞에 꿇혀야 하고요. 그래서 세상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물질을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려고 하기에 자연을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자연을 훼손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기가 오염이 되고요, 자연재해가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수많은 고난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복을 받고 아무 고난 없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죄가 많은 세상에 살기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당황스러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닥칠 때 깜짝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인생보다 더 보호를 많이 받아서 고난을 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교회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자연적인 질서 아래 선인도 악인도 동일하게 자연 아래서 질서 속에서 살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햇빛과 비는 자연 질서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지 나쁜 악인이든지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연 질서 아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연 질서 아래서 상식을 따라서, 과학의 질서를 따라서 땀을 흘려 일하고요, 씨를 뿌리고요, 열매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홍수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홍수는 자연의 재해이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홍수의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믿는 바울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의 재난에 갇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의 죄해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는 것 위험합니다. 바이러스는 자연의 질서이기에 우리는 과학을 따라 상식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흑사병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그때요, 유럽의 인구의 17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교회를 섬기는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도 여러분, 빨리 도망가십시오.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이 외침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까? 이것은 자연 질서 앞에 상식적인 대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앞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상식적인 대처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것은 과학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퍼렇게 뜨거운 불 속에 손을 넣어도 화상을 입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요,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 더럽고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몸과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연질서 바이러스에는 상식적인 대처를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이 시즌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배에 탄 세상 사람들처럼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제수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도덕적인 나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치스러운 죄를 짓지 않았지만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면서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지중해 5,600km를 배 타고 항해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배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구원자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배 안에서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바울을 보며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저 사람 예수라는 종교에 미쳤구나. 아마 사슬에 묶여 로마로 가는 거 보니 로마에 도착하면 사자밥이 되겠구나. 불쌍하게 보았을 거예요. 바울은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인생의 실패자로 조롱을 받으며 비방을 구경거리로 던져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외쳐보십시오.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야, 이 땅은 끝이 아니야. 죽으면 천국이 있어. 너가 그곳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길 되심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핍박받을 거리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이 너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합리성이 없는 바보 같은 사람, 손가락질로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고난 속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세상 사람들, 배 안에 있는 274명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배에 감습니다. 여기서의 그 거루는 배 안에 마지막 탈출할 때 사용하는 작은 구명정을 말합니다. 이 구명정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이 거루 작은 구명정을 배에다가 단단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메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배가 어느 섬 가까이 지나가고 있으니 배가 바다의 모래바닥에 부딪힐까 두려워서 닻을 내렸는지 조심조심 두려움으로 걸어가고 배가 행진하고 있어. 18절을 보십시오. 사나운 폭풍이 계속되자 다음 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20절에 보십시오. 맹렬한 폭풍이 여러 날 사흘. 19절에 보시면 폭풍우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의 도구와 장비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배 밖으로 다 던집니다. 살아나야 하니까 다 던집니다.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렬한 폭풍이 여러 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바다길을 인도해 줄 해도 보이지 않고요, 밤에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위기에 갇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인생의 절박한 위기입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은 폭풍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절망입니다. 27절에 보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 동안이나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낮에도 햇볕이 보이지 않고 파도는 사납게 치고 있고요. 밤에도 별빛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절망에 갇혔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14일째입니다. 폭풍으로 싸우느라고 다 탈진해서 살 가망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 앞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요. 정부도, 직장도, 소상공인도, 어떤 나라들은 우왕좌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처럼 젖먹던 힘을 다 사용해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통장을 깨고 사람을 찾아가고 때로는 거짓과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빛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폭풍은 그대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바울도 파도가 5m 높이로 10m 높이로 14일 동안이나 몰아치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다른 점이 있습니다. 27장 22절에 보십시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여전히 환경은,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는데 무슨 허풍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여전히 폭풍은 치고 있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풍랑에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 과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며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자도 무사하리라. 바울은 허풍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였습니다. 보이십니까? 고난 앞에서 바울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풍랑의 한복판 속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제수 바울이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 안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중해 태풍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었기에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것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있어서 세상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으로 존재합니다. 천국 비유 중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보자기 가루 밀가루 속에 누룩은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밀가루, 서말, 이 서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10kg 정도 되는 내용물입니다. 10kg 정도의 밀가루 속에 누룩은 한 숟가락 넣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요, 한 숟가락의 작은 누룩이 10kg의 밀가루 전부를 어떻게 할까요?
처음 볼 때는요, 한 숟가락 누룩이 10kg의 밀가루에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하찮아 보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숟가락 작은 누룩이 10kg 전부의 밀가루를 다 삼켜버려서 부풀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보세요. 배 안에 있는 바울은 한 숟가락 누룩 같아요. 270명 중에 바울은 작고 보잘것없는 누룩입니다. 바울은 손발이 묶인 죄수입니다. 그렇지만 한 숟가락 누룩이 밀가루 10kg를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쇠사슬의 메인 죄인 바울을 통하여 275명의 생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재난 속에서 바울을 생명줄로, 희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태풍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돈이 많은 부자나 배 안에 최고 권력을 가진 선장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이 태풍 고난 속에서 희망인 이유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희망이지요. 바울은 죄와 사망에 던져진 인간들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있기에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방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도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희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인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바울과 누가 초대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바울의 5년 동안의 스토리를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3장부터 바울의 환경과 상황은 로마까지 가는 길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옮겨져서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감옥에 2년 동안 투옥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특공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바울은 2년 후에 배를 타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나와서 지중해를 건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바울과 일행은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바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자유인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의 5년 동안의 모든 사건은요, 바울이 복음 증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의 선교를 향하여 무서운 공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 세력들이, 바다의 풍랑이, 바람이, 뱀이 바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음모가, 권력자들의 협박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복음을 가로막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7장과 28절을 보시면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격렬해도, 아무리 방해꾼이 곳곳에 있어도,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이라는 감옥에 머물면서 자신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울은 여전히 로마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로마의 희망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날마다 그곳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 갇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곳곳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5년의 스토리, 2년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6개월은 지중해 항해 속에서, 2년은 또다시 로마 감옥에서 보내고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잡혀서 바울은 순교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있든지 지중해 바다에 광풍에 갇혔든지 로마의 감옥에 있든지 그는 보잘것없는 누룩이었지만 복음의 생명을 가진 누룩이었어요. 세상에서 비웃음과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희망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의 인생을 세상의 희망으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250년 후에 로마라는 도시가 온통 기독교화되고 기독교가 국교로 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바울은 세상의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주님의 은혜교회 저와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까? 사실 최근에 코로나의 확산과 교회가 비방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저도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절망이 밀려오는 날을 보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교회가 바닥을 치고 망하게 생겼구나, 실망이 밀려와서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8절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에 갇히든 감옥에 갇힌 죄수로 있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를 다스리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생명의 복음은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죄와 사망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희망이었구나. 이 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유라굴라 광풍에 갇혔다는 절망감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 갇힌 배 위의 밑창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재난 사회를 통과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웃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 주간 동안 무서운 환경이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고요, 수많은 비방의 소문이 들리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입장입니다. 유라굴라 태풍이 하루 이틀 아니라 열나흘 14일 동안 풍랑이 칠 때 바울 안에는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풍랑으로 인하여 감정이 요동할 것이냐. 수많은 뉴스와 비방의 소문이 들리지만 우리 안에도 감정이 요동치는 싸움과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 싸움이 있을 텐데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망의 부르심을 따라 섰으니 여러분이 골짜기 가운데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님 안에서 지키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가까이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전화로, 영상으로 만나주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함께 평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 안에 교제해 주십시오. 다시 곧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수많은 뉴스와 소문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전능하신 그늘과 보호 속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대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환대하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셔서 재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서며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